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이제 바산 왕 옥이 등장합니다. 이 바산 왕 옥은 먼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무찌르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싸우시는 거죠. 이 진멸 전쟁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징벌입니다. 바산왕 옥의 경우에 이 시온에게 했던 조약의 과정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바산왕 옥은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자로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산 왕국의 이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 60개를 차지한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요새화되고 도시화되었을 이 성읍들 60개를 한 번에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승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승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가지고 오는 이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철저한 승리와 대비되는 바산 왕 옥의 철저한 패배는 그에게 떨어진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헤렘 전쟁의 끔찍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을 이 전리품으로 삼는 것은 사실 헤렘 전쟁의 성격과 맞지 않아 보인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진멸 전쟁의 과정이 언제나 일관성 있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성경에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전쟁이라는 점을 우리가 부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반역하는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에게 돌려주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께서 새로운 종에게 재분배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럈이라고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쇠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재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자나 된다.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순종함으로써 이 완전한 정복을 이룰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바산왕 옥의 침대에 대한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길이가 9자, 너비가 넉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현대적인 길이로 바꾸면 길이가 4m, 너비가 2m 정도 되는 침대입니다. 물론 왕의 침상이 그만큼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고도 가능하겠지만 르마임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유일하게 그 르바임 족속으로 혼자 살았다라고 하는 건 요단강 저편에 살고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거인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들은 이미 적들의 키와 또 요새화된 성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분배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상급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순종의 자리에서 얻게 하시는 이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강대한 적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성취해낼 수 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승리가 제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싸우기를, 순종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